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0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결혼한 쌍이 이혼하는 비율이 거의 2명 중에 1명꼴로 또는 3쌍에 1명꼴 30%에서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결혼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 앞에 계약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기 보시면 1절에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을 떠나서 또 다른 쪽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그 땅과 또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 모압 지방 이런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이전에 하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늘 하시던 방식대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능력 있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상함과 우리의 취향이 변할 뿐이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모였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동기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들어야 하는 정작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본인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거나 또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으로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연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버린다는 표현이 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이혼하는 관계 가운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떤 율법을 지었느냐고 묻자 그들은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이유와 유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모세가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 명령을 기록했다라고 해설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완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원래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부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은, 창조의 원래 원리는 남자와 여자 이외에 하나님이 창조한 제3의 성, 젠더는 없습니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 이외에 많은 젠더 성별, 무슨 별의별 성별이 다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하죠.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제 기나긴 인생의 부부 생활을 하는데 살다 보면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겠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이유가 1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계산을 이 주판 튀기듯이 계산기 두드리듯이 계산하면은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이혼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해자가 보통 그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장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고대사회는 남자들이 모든 경제권과 모든 것을 장악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피해자가 되어서 이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다시 또 여인들은 전적으로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니글렉트 그러니까 이 보살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을 탐하게 된 남편이 부인의 생계를 방치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준 것이 이혼장이란 것이죠. 모세가 남편에게 이런 경우에는 이혼장을 써주어 부인을 배려하고 자유롭게 해주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결혼에 담긴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모세의 이혼장 발부 허락의 원인이 되었던 이 악한 남편들, 이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이유, 자기의 그걸 참지 못하는 그리고 부인이 또 여러 가지 유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경우는 모르죠. 이제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 악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계약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내가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맺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결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 나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행복의 도구라고 생각하게 되면 쉽게 부서지게 되고 서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내가 인내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관계다라고 부부관계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예언장 발부 허락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들은 제자들이 집에 와서 예수님에게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구든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에게 장가가거나 다른 여성에게 장가가거나 시집가 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버리는 자라고 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이 권력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거의 드뭅니다. 누군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힘이 센 재정권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은 막 기가 세거나 말빨이 세거나 발언권이 세거나 그런 분들이 있죠.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무거운 계약관계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일으킨 이 부부관계의 파탄, 그것은 자기의 행복을 쫓아서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성을 찾아서 또 다른 결혼을 쫓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유지와 관계정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단지 내가 더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따지면 부부관계는 상대방을 착취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아니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소금을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성숙한 부부관계, 육신의 정욕과 나의 행복 추진의 그 도구가 아니라 나의 거룩과 상대방의 거룩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작은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배우자는 거룩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관계라고 해서 젊은 세대가 쾌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생산의 또 통로인 또 쾌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최후 심판대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부부관계에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었는가, 믿음의 행실을 어떻게 내보였는가 심판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부부를 서로 배우자를 생각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 결단이 이제 생기십니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관계 참 쉽지 않은 관계죠. 가장 모든 것을 다 보이는 허물 없는 관계인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아픔과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로 왼수가 부부가 된다는 세상 말이 참 진리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부부관계, 결혼의 계약관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부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우 간의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신분의 안정과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터의 평안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